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24번째 시간입니다. 이 출애굽기 강해의 제목, 시리즈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거룩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유일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신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나눈 내용은 바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위임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장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함과 성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그 마음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알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예배를 위한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성실함이 있는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진실함이 있는지, 내가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일을, 직장을, 자녀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진실함을 내가 갖고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는데, 그 제물을 준비한 뒤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말씀의 그 내용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옷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뭐를 시켰냐? 회막문, 곧 성막에서 물로 깨끗이 씻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될 아론에게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 옷을 어떻게 입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씩 그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옷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거룩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삼아 주실 때 내가 그 백성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거룩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잘 배워서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로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지, 이 사람 자체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범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대제사장,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그 호칭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도,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전도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의 성품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면은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이가 많건 내가 나이가 적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요, 그 어떤 환경도 조건도 그 어떤 상황도 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 바로 거룩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나의 모든 일과 삶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옷을 입는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집에서 옷을 입는 순서에 대해서 속옷은 이것을 입고 뭐 겉옷은 이것을 입고,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그리는 건 있어도 딱 처음부터 정결하게 탁탁탁탁 맨날 그렇게 합니까? 저도 아침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 평일 날에는 담임선생님께서 편하게 입게 하시기 때문에 정장은 예배 시간에만 입거든요. 근데 정장이 한 벌, 두 벌, 여름에 한 벌, 뭐 겨울에 한 벌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건 옷이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후리스라는 이 옷에다가 이 안에 이렇게 정장 이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 모습이 저희 이제 새벽 예배의 복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입을 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 걸려져 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입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이들이 패션을 위해서 이렇게 입을 때는 막 옷을 고르는데도 1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 입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1.1획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옷을 입는 순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 마음대로 했던 그 모든 일의 순서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옷을 입는 일들까지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어디를 가는 것, 내가 밥을 먹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 모든 일의 순서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순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순서를 알아야겠지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속옷을 입고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또 흉패를 달고, 그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그대로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 우리가 그냥 이제 개역개정판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내 지식과 내 뜻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읽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읽어나가면요 그 안에 쌓여지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일의 순서를 아는 것이고 그 일의 순서대로 사는 것이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모습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적으로는 성결한 영혼을 간직하도록 힘쓰고요. 외적으로는 거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하는 것은 너희 빛이 우리에게는 우리는 빛이 없는 존재였지요. 우리는 어둠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우리의 빛 대신 주님. 우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이 예전에는 더럽고 악하였지만 이제는 거룩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 빛이 있는 사람, 나의 빛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빛이 비춰질 때 이 세상의 더러운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그 예화일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이제 저는 저녁 때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여기 밤 시건을 합니다. 문을 잠그고 교회를 둘러보고 문을 잠그는 일을 해요. 근데 가끔씩 밤에 보면은 여기 앞에서 조금 이제 담배를 태우시거나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좀 쉬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문을 잠그고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누가 계시면은 교회 안에 혹시 화장실을 이용하시거나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으시니까 그래갖고 저분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시건을 하기 위해서 불을 딱 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 어두운 여기 밤에 어두운 데서 교회 빛이 팍 켜지잖아요. 교회 빛이 팍 퍼지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모습을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거기서 그 빛을 보고 여기 뭔가 하나 보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서 이제 갑자기 차 불이 켜지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춰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빛을 보고 여기가 뭐가 하는구나. 지금 뭐가 있구나 라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별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딱 뭉쳐 있을 때 100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 딱 빛이 비춰지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허락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 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에 걸맞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그에 따른 그 거룩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이 주신 그 옷에 입는 순서처럼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바꾸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일의 순서, 오늘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하고 또 이번 주에는 이거 하고 또 이번 달에 이거 하고 올해는 이거 하고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순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전도하라 했으면 전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라 했으면
거룩할 수 있는 그 일의 순서를 아는 것. 그 일의 순서를 아는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로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어 가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을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